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는 그 쓰여진 때가 AD 한 60년에서 70년 요 사이인데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 그런 때이지만 로마로부터 핍박이 심해지는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신앙의 길을 떠나는 사람이 많았고 또 그 핍박과 고난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굴복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그런 이들에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들이 그 가운데 어떻게 이겨냈는지 또 그러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그 11장 5절에서 6절 한 부분을 읽었는데 그 11장 전체는 그래서 일명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어떻게 이 주어진 이 삶을 잘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단순히 과거의 어떠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 길로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진짜 잘 사는 것이다.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많은 인물들이 11장에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에녹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녹은 오늘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함으로 또 뭐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5절과 6절은요. 에녹의 삶을 이렇게 쭉 이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이게 누구냐면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녹은 하늘로 옮겨갔는데 그는 그러면서 삶을 쭉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또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거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은 그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 이 동행한 삶이 결국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사실상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이것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것이고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나? 이 말은 나는 잘 살고 있나? 이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놀라시는 믿음도 있고요.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믿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것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를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드린 대로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그의 삶이 평안하고
그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은 뭐 그가 부유하게 살았는지 건강하게 살았는지 뭐 했는지는 잘 몰라요.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은 끝까지, 그의 삶이 30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여기로 성장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걷는다 이런 뜻이에요. 지난 목요일 새벽 3시 40분에 제가 게트윅 공항을 다녀왔어요. 제가 새벽 운전을 좋아해서도 아니고요. 게트윅 공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간 게 아니고 동희가 아빠 내가 어디 좀 가야 되는데 운전 좀, 이 얘기는 뭐예요? 해달라는 얘기예요. 새벽에 일어나기 싫어요. 3시 40분에. 아니 이제 6시 반에 새벽 예배도 있는데 그때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은 조금 일찍 잤어요. 자려고 하는데 밖에서는 뭐 토론이 있었는지 뭐 안에 뭐 저쪽 안에서 막 또 나중에 이렇게 눈 떠 보니까 문이 또 열려 있네. 그래도 억지로 잤어요. 왜? 동일 픽업을 하면 안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운전을 아무리 좋아해도 새벽에 운전하는 건 안 좋아해요. 자다가 그것도.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번거로운 일인데도 내가 그때 눈이 떠져서 운전대를 잡고 게트윅을 갔다 온 것은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동희가 나를 걷게 한 거예요. 동희가 내가 그 새벽에 운전하게 만든 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내가 귀찮고 번거롭고 하기 싫은 일이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것, 그 일을 하는 것, 그 수고를 하는 것, 그 헌신을 하는 것, 그 섬김을 하는 것이 그게 동행이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아니 사랑하는 그 아들 때문이라도 새벽에 그냥 일어나서 그 운전대를 잡는 게 부모 마음인데 그래서 동희와 동행을 한 거잖아요. 그 게트윅 공항까지. 그래서 우리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헌신하고 내가 하기 쉽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는 것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그건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그런데 번거롭고 수고가 있고 귀찮고 그렇지만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그걸 먼저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진짜 하기 싫어. 이거 번거롭고 수고가 가고 막 해도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이게 우선순위가 돼요. 이게 체크포인트의 먼저예요. 목사님은 다 좋아하셔서 사나 봐. 아니에요. 저도 하기 싫은 거 있고요. 귀찮은 거 있고 번거로운 것도 있고 하지만 체크리스트에 처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기뻐하실까? 그러면 만나고 그러면 그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에녹이 그 삶을 살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에녹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도, 힘겹고 어려운 일이 거듭해서 나의 앞에 나타날 때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주일의 하나님으로만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잊으면서 살다가 주일 예배 때 오면서 아차, 주님이 계셨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일만의 주님이 아니시죠? 월요일도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화요일도 주일이고 수요일도 주일이고 매일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 주일, 화요일 주일. 주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고요. 매일이, 월요일도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그곳에 계신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 화요일도 내 가정에서 그곳에 계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고단한 삶 속에서도 내 마음 속에 계신, 내 삶 속에 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매일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매일 주일이 돼서 300년을 살았다. 그냥 산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그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첫 번째는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걸어가는 믿음입니다. 쉽지 않지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래요. 직장 다니는 거 싫고 힘들고 막 그래서 돈 드리는 거예요. 그게 쉬우면요 돈 안 줘요. 여러분에게 쉽고 좋은 거네 돈 받아요. 여러분 놀이터 갈 때 돈 주나요? 여러분한테? 돈 받잖아요. 재밌으니까. 일터가 여러분이 재밌다고 생각하시면 돈 여러분 드려야 될걸? 그러니까 주는 것은 뭐예요? 힘드니까. 거기 가면 또 짜증나는 또 인간들이 있잖아요. 또 그 삶이 또 얼마나 고돼요. 매일 반복되는 거. 이러다 내 삶이 끝날 것 같고 말이죠. 어느 분이 또 그 재밌는 얘기를 해요. 왜 주말이 빨리 가는 같이 느껴집니까? 뭐 눈 뜨면 바로. 그건 맞는 말이래요. 왜냐하면 일하는 날은 5일이고 주말은 2일밖에 안 되니까 금방 가는 건 맞는 거래요. 맞아요. 일수로 따지면 토요일 주일밖에 없잖아요. 주말. 그러니까 빨리 가는 거고 일은 5일이니까 힘든 거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동행하는 거 어렵지만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요. 그게 여러분이 행복한 길입니다. 그걸 일찍이 알았던 에녹은 그것만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안하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됐지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에녹의 삶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거 어떻게 이렇게 동행할 수 있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0년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산다고 하면서도 막연하게 장수가 이게 복일까?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 나머지 삶을 어떻게 내가 채우지? 그 100세의 삶도 건강이 뒷받쳐줘야 100세지요.
매일 그냥 뭐 앓고 뭐 힘들고 허리 쑤시고 뭐 눈이 안 보이고 뭐 이러고 백셈, 야, 이것보다 더 힘든 삶이 없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 에녹이 그 삶을 어떻게 그 삶을 동행을 끝까지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그 주님이 존재하신다, 이 확신하는 믿음, 그 믿음이 그 삶을 걷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 길을 못 걸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새벽 3시 40분에 운전대 못 잡아요. 그 마음이 나를 눈을 뜨게 한 거고요, 그 새벽에 운전대를 잡게 해서 거길 갔다 오게 한 거예요. 에녹이 마찬가지죠. 그냥 단순히 뭐 하나님 계셔 이렇게 동의한 게 아니고요, 에녹은 내 삶 속에,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바로 이것을 믿는 실제적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통계로 나왔어요. 사람 인간관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간관계들이 있잖아요. 뭐 교회도 있지만 또 일터에서도 있었고 또 이렇게 만난 분도 있고, 이렇게 통계를, 사람들이 또 별걸 다 통계를 내요. 그 중에서 나를 그냥 어떠한 해도 무슨 일을 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대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편 해주는 사람. 그런데 그중 반대로 20%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싫어한대. 예.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그 앞에서 막 이래도 싫어한대. 예. 나머지 60은요, 내가 뭘 해도 관심이 없대요, 사실. 그냥 그 앞에서 네 해도 뭐 관심 없이 그냥 한 주간 살다가도 아유 오셨어요 뭐 이렇게. 근데 우리는요, 뭐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 20, 나를 싫어하는 그 20. 좋아하는 20은 당연히 좋아하는 줄 알고 그냥 팽개쳐버리고 상처받았어요. 왜? 이해 안 되는 일이 우리 앞에 너무 펼쳐지는 일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까? 어느 때는 이유를 모르겠어. 말을 안 해주니까. 근데 말해줘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너무 일희일비해요. 뭐가 일이 잘 풀려지면 와 했다가도 뭐가 안 되면 아유 그럴 줄 알았어.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사는데, 에녹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마음을 빼앗겨서 세월을 헤매이지 않았고요, 그냥 여전히 내 안에 내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었지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걸어갔습니다. 옛날에 어떤 여행자가 낙타를 타고 사하라 사막을 건너갈 때 날이 저물어서 한 오아시스 곁에서 밤을 지새게 되었습니다. 그때 낙타를 몰던 마부는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 마부와 함께 여행을 가고 있는 그 여행자가 그 마부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여행자가 누구에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자가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럴 때 마부는 아무 대답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여행자는 간밤에
낙타가 우리 천막을 몇 바퀴 돌았 건 같네요. 그때 그 마부가 여행자에게 묻습니다. 낙타가 도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잠들었기 때문에 못 봤지요. 만져보긴 하셨습니까? 아니, 만져보지도 못했지요. 그러면 어떻게 낙타가 우리 이 천막을 돌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여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여기 모래 위에 낙타의 발자국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도 그걸 모르십니까? 그때 아침 햇살이 그 사막을 비춰서 찬란한 사막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마부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흔적이 아닙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너무 익숙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이는 현실보다 더 신뢰하며 더 분명하게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지금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증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이죠, 재작년이에요. 옥스퍼드를 다녀왔어요. 웨슬리 회심 주간에. 거기 순교자탑을 봤잖아요. 리들리, 레티머, 크랜머. 1554년부터 56년 메리 여왕 때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그 화영장에서 삶을 마감했던 그 대표적인 이들. 거기 메리 그 대학교에, 마리아 그 교회, 대학교에 가면 그 기간 동안 순교당한 자의 명단들이 벽에 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무엇을 보았길래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리들리 목사님은 화형당하기 전날 저녁 식사 후에 몹시 기쁨과 흥분에 가로 있어서 그 함께 화형을 다음날 당할 그 레티머 목사님에게 우리는 다음날 결혼식을 할 겁니다. 계속해서 그는 내일 아침 식사는 예리하고 몸을 찌르고 고통스럽겠지만 내일 저녁 식사는 주님과 함께 즐겁고 달콤한 만찬을 즐길 것입니다. 1554년 3월 옥스퍼드의 화영장에서 리들리와 레티머 목사님은 기뻐하며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리들리 목사님은 동료 순교자인 레티머 목사님에게 선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목사님, 하나님이 불길을 진정시켜 주시든가 우리가 그것을 견디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불이 붙자 레티머 목사님은 리들리 목사님을 격려했습니다. 선한 위로 가운데 거하십시오. 리들리 목사님, 용기를 갖고 산에 담게 행동합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을 영국에 붙일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레티머 목사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의 앞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았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은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6절 후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그런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응답이고 동행의 기쁨입니다. 에녹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거워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눈을 떠서 어떠한 상황,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주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삶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셔서 우리를 차선의 길이 아니라 언제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결과가 더뎌도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에녹이 그 삶 속에서 나타냈던 삶이고 저 또한 그것을 추구하려고 오늘도 애쓰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에녹의 이야기는 단지 그냥 과거에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신학의 길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너도 나와 함께 이 길을 함께 걷지 않겠느냐? 상도나, 내가 앞으로 너의 삶이 나의 영광이 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슨 대단한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라면 끓이는 100가지의 방법, 레시피를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100가지, 1000가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그 한 가지를 내가 직접 끓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대단한 무슨 거창한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현하고 그것을 계획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는 길에 귀찮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번거로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또 저걸 또 시키시나 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눈앞에 왜 또 저게 내 눈앞에 보이지? 번거로운 일들이 보일 때 있어. 안 보면 그냥 마음이라도 편한데 도우라고 하는 마음이 보일 수도 있고요. 섬기라는 일이 여러분 앞에 보일 수도 있고, 그럴 때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내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결과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기쁨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